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다시 할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신문에서 제가 아주 신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그리고 심장이 정지돼서 숨이 멎었어요. 당연히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다가 중간에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살아났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살아났다가 자기 장례식인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해외 토픽에 났던 거니까 있었던 일이겠죠.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사망 선고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물론 실제로 그 여자의 심장이 멎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심장이 안 멎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여자는 진짜 그런 상황이면 부활했다가 다시 죽은 걸까? 이런 이야기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이좋아 보이는 부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평소에 심장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 잠을 자다가 밤사이에 사망하게 된 겁니다.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었던 것 같아요. 집이 2층이었는데 사망한 남편을 아래층으로 옮기다가 그 사람이 꽤 무거웠었나 봐요. 실수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뜨린 순간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몇 년 동안 다시 행복하게 살다가 심장이 안 좋았던 이 남편이 다시 숨을 거뒀대요. 이번에도 역시 2층 계단에서 남편의 시신을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의 시신을 옮기는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이 이야기는 제가 총각 시절에 영어 공부를 하다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영어 잡지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던 유머였으니까 아마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에게 이걸 물어보려고요. 이 남자는 부활했다가 살아난 걸까요? 그리고 다시 죽은 걸까요? 신학교 시절에 한 교수님이 부활을 가르치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치자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과 전혀 다른 문제다.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즉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것이 부활의 본질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정리한다면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부활입니다. 물리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뭐 이거죠. 물리적으로 숨이 끊어졌는데 다시 숨을 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물리적인 부활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게 주님이 살아나신 것과 같은 부활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누가 되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이름이죠. 철수.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매장을 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아주 건강하게,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좀 해보자고요. 저는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가족들이 너무 놀랬고, 또 이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날 거 아니에요? 병원을 통해서도 날 거고,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 사회 같으면 매스컴에서 막 달려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일이냐, 과연 진짜 일어났던 일이냐, 그게 어떤 일이냐, 그러고 인터뷰도 하고, 뭐 실제로 그 죽었던 순간에 무슨 경험을 했냐, 뭐 별 이야기를 다 매스컴화 시켜갖고 뉴스에도 실리고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계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달려들어서 이게 어떤 현상이냐, 실제로 사람이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뛸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3일 동안 죽은 듯이 있다가 살아날 수 있냐, 신기하게 여기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 김철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쳤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실제로 그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평생 따라다니고 여태까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를 위해 목숨을 걸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겠어요? 그럴 리는 없지요.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 가지고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해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도 못해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내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비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미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통째로 목표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물리적인 죽음, 그것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것 말고는, 이 화제거리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정의할 때 제가 의미로서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죠. 가끔 우리는 매스컴에서 어떤 운동선수가 부활했다, 뭐 이런 기사를 읽곤 합니다. 거기에 부활이라는 말이 실제로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수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다시 회복해서 이전보다 더 놀랍게 운동을 잘하더라 라고 할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슬럼프에 빠졌다가 잠정적으로 은퇴했다가 그리고 다시 복귀했는데 예전보다 운동을 더 잘한다고 한다면 아마 후배들은 그에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선배님, 어떻게 운동을 했길래 재활에 성공하시고 부활할 수 있었나요? 선배님, 뭐 특별하게 뭐 먹은 거는 특별한 게 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운동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따라하는 후배들도 생기겠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재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어떤 정신, 어떤 마음이 저 사람을 부활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여기저기 강사로도 많이 불려다녀요. 대중들도 운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부활했던 그 마음과 정신을 배우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박동하는 그런 부활은 아니지만 영향력 면에서는 그냥 죽었다고 살아난 것보다는 훨씬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우리는 너무 물리적 부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물리적 사실이고, 그것은 빈 무덤에서도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부활의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되는 분명한 살아있는 메시지이지만, 예수님이 단순하게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이렇게까지 바뀌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 죽음과 새 생명을 얻은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끝난 줄 알았던 예수 운동, 예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고 시대를 변혁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 젊은이가 200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목적이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그 기적과 같은 사실은 그냥 물리적으로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구상에서 우리 한국 땅과 꽤 떨어진 지역에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을 넘게 가야 하는 그곳에 어떤 젊은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오늘 우리 수많은 한국인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이 일은 그냥 물리적 죽음에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극복으로만은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있는 거냐? 진짜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 그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어났던 사건들을 쫓아가 보자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세 여인의 손에 시체를 바를 향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해서 걸음을 재촉합니다. 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여인이죠.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근심 어린 말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 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장례에 쓰는 그 무덤의 구조는 이 지형에 있는 돌을 파서 굴을 만드는 석굴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덤, 실제 예수님 무덤은 아니지만 제가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찍어온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저 큰 굴을 파고요. 그리고 그 입구를 저렇게 동그란 돌로 막아놨으니 여인들의 힘만으로 저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붓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런 근심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저 돌을 무덤에서 굴려줄 수 있을까? 그런데요, 무덤 앞에 도착하고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은 벌써 굴려져 있었고 무덤 문은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이 여인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점이 안식일을 앞두고 돌아가셨고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고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 부활하신 그날이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여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우리가 쭉 정황으로 볼 때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간 게 아닙니다. 무덤 안으로 급히 들어갔는데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흰 옷 입은 청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천사라고 설명해요.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마가복음 16장 67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천사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야. 너희들이 시체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곳에 계시지 않아.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너희에게 전에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만나자. 이렇게 전언을 하신 거예요. 자, 갈릴리가 나옵니다. 갈릴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장소 갈릴리. 그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 겟세마네를 향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색하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이 도망을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할까요? 예수님 곁에 있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다면 그 곁을 지켰겠죠. 본문의 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너무 슬프기에 이 여인은 장례 관습에 따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비어있는 무덤에서 며칠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자, 마가복음에서는 여기까지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그 이후의 일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소개를 안 해요. 그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그 이후의 장면을 따라가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진술을 합니다. 세 여인이 천사를 통해 소식을 듣고 제자들한테 알리려고 어떻게 했겠어요? 달려갔겠죠.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놀라운 사실이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것도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제자들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러고 달려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언덕을 향하실 때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심지어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요? 왜 갈릴리입니까? 좀 제가 만약에 이 장면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아마 각색을 하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무덤에서 직접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을까? 여인들이 더 많이 놀래게 문을 간신히 열고 딱 들어가서 관을 이렇게 딱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쫙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부활했다 이러면 폼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시는 모습으로 봐서 제자들이 어디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전언을 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러신다고요. 갈릴리에서? 물론 다른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본문도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예수님은 갈릴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이 갈릴리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21장을 배경으로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호수 이야기가 나와요.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죠.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이 정말 쫄보의 보잘것없는 제자가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선동하기를, 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려다 그러고 갈릴리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게 아니에요. 원래 제자들 어디였습니까? 출신이 어부였죠.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 고향으로 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했던 삶 그거 계속 할란다 그러고 간 거예요. 아니, 여인들한테 들었는데도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콩알만큼도 없는 거예요. 아니, 좁쌀만큼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낙심해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래, 그렇게 돌아가면 고기가 잘 잡힐 것 같아요? 안 잡히죠. 안 됩니다. 이들이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예 나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나 내 마음대로 살래, 그리고 멀리 가고 세상으로 가고 그리고 내 멋대로 살고 그럼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자, 성경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도 못 잡습니다. 갈릴리 바다요, 고기 많아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큰 새가 오더니 계속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야, 얘는 한 번도 실패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만큼 고기가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 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벽이에요. 바람이 안 불면요 참 잔잔합니다. 파도 소리가 들릴 리가 없지요. 호수잖아요. 게다가 이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요단 협곡이 형성되어 있어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그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면 그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들려요.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고기 잡았느냐고 물으니까 고기 못 잡았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호숫가에 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들려온 누군가의 목소리를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뭘 믿고 이렇게 했는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들이 밤새 그들의 방법대로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누군가의 음성에 따라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밤새 한 마리로 못 잡던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 그 제자가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숯불에 잡은 생선을 구워 먹고 나눠 먹으며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왜 갈릴리였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부르셨을까?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 갈릴리 호숫가였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때도 베드로는 허탕만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주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은 이 장면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일련의 사건들은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던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고요. 요한복음 21장에 언급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사건은 마치 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면과 묘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의 의도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을까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잊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목적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이 뭐예요?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장면을 통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했던 것은 제자들의 사명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실상 죽은 것,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사명이 죽고 그들의 열정이 죽고 그들의 목표의식이 죽었던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잊고 있었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 그 말씀을 놓치고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몸은 살았으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소망도 죽었고 예수를 따르던 열정도 죽었고 꿈도 죽었고 희망도 죽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닌 존재가 된 거죠. 마치 요즘 드라마에서 나오는 좀비들처럼 말이에요. 움직인다고 다 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부활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깨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고,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살아나라 라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부합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증거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은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무엇 때문에 매임을 당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그것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같은 맥락의 말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하려 하십니다?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지, 왜 나를 불러서 나로 하여금 갈릴리로 오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영적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셨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을 주신 후에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믿는 것은 물리적 부활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어갈 존재거든요. 그냥 두면 다 죽어요. 비극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다 100년 후면 이 자리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 있는 주님을 위한 비전과 부활이 같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갈릴리인 거예요.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사명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을 향한 목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에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무엇을,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그냥 죽었다가 물리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바꾸는,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용기 있는 제자들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제자들로 바뀌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내 삶의 목표가 내 삶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꾸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이고 예수 부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원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커다란 행복의 원천입니다. 왜? 그것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지는, 부활하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